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하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오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 복만 하죠. 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만 이렇게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네. 너무 좋죠, 그죠? 명절이니까요. 예. 표정 좀 보여주세요. 좋은 표정들. 내일부터 쉬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 안 쉬거든요. 전 집에서 아기를 봐야 돼요. 하나도 쉬지 않아요. 명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긴 겁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저희 아내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마라톤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출발이 있고요,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도착해야 될 어떤 목적지 같은 것이 마라톤 경기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어떠한 목적지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목적지죠. 오늘 성경에 읽었던 우리 대상은요,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흔히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지, 우리 신앙의 가장 최종적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창세기 12장에서였습니다. 오늘 22장 읽었으니까요, 10장 앞에죠. 10장 앞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알 거예요. 대부분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기억할 그 사람이 됐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다 놓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건요, 이 아브라함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떠난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요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요. 우리가 우리 수준을 조금만 내리면요, 뭐 듣는 아브라함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75세입니다. 지금 12장에서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는 재산도 꽤 많았고 존경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75세에 이 정도 이뤘으면요 꽤나 많이 이룬 사람, 꽤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지만요 75세라는 나이는요 어쩌면 충분히 건강하게 적당하게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충분히 잘 산 나이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재산도 있죠, 사회적 명예도 있죠, 사람들도 있죠, 충분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알죠? 그거 무엇입니까? 아들이죠.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상속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자기 재산을 평생 모았는데 그것을 지켜줄 만한 사람, 그것을 넘겨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언가를 모았습니다. 벌어놨습니다. 창고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을 넘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남기지 못했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때요? 헛됩니다. 75세에 그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그는 존경도 받고 재산도 많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웃지는 못하는 거예요. 웃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오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마. 너무 듣기 좋은 얘기 아니었을까요? 진짜 기다렸던 얘기 아니었을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런 얘기죠. 떠나야 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저 같으면 떠나요. 물론 이 시기에요 이 결정을 하기에, 떠나는 결정을 하기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떠난다는 것은 그냥 단지 뭐 230센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240센터 차가 와가지고 실어주고 날라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떠먹는 그 우물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겼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창세기에서요. 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냐면요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막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요. 사막에서요 광야에서 우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지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죠? 우물이 있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안전이 있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험은 아주 파격적인 모험이라는 겁니다. 75세의 할아버지가 결정했어야 될 아주 파격적인 모험이에요. 목숨을 건 여행입니다. 왜죠? 왜 떠난 겁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아들을 얻는 게, 자식을 얻는 게 너무나도 소중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요 우리 수준으로 좀 맞춰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죠.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아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로또
한 번호 말고요. 하나 말고요. 당첨 다 되는 거 말고요. 똑같은 거 한 5개 찍어가지고 맞는 거. 그런 거 얼마나 바랍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연금 복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떤 회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죠. 내가 너 그거 이루어줄게. 대신 떠나.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너희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곳들 떠나. 이러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떠나요. 내가 너 그 회사 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너 유학 보내줄게. 내가 너 그 문제 해결해줄게.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해결해줄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으면요,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단 한 가지뿐이라면요,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떠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한 가지가 아니죠. 다양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하나만 딱 고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그가 바랬던 건 이거 하나뿐이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요, 우리랑 되게 비슷했습니다. 한 가지 약속 때문이었죠. 떠나면 아들을 줄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를 올 때요, 맨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일 겁니다. 저는 교회에 왜 왔을까요? 제가 교회를 처음 왜 오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저희 집이요 3층이었고요 2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였다 보니까요, 빠지면 누가 빠졌는지 다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땐 그걸 잘 모르잖아요. 나 하나 빠져도 엄마가 혹시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빠지고 오락실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걸려서 진짜 뒤지게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처음에 이 교회에 발을 디뎠죠? 어쩌면 모태신앙이라서요. 어쩌면 엄마 아빠 때문이죠. 누군가는 아이들이 좋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분들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교회 가면은 간식을 줘가지고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 맛있는 거 주잖아요. 사탕. 이런 것 때문에 오셨던 그런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봉사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해서, 누군가는 구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원 때문에요.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왔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유가 있어요. 왜 신앙을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지. 처음부터 그냥 왔던 사람들은요, 많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아들 줄게, 너 원했던 거 줄게, 너 자녀 줄게.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의 이유는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서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요, 다 같아요. 출발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요, 신앙의 목적지는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처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요, 한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먼저 좀 띄워주세요. 오늘 이 말이요, 여러분 혹시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좀 이상해요. 이 구절은요, 1절만 놓고 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집을 떠나라. 그럼요, 보통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어떤 겁니까? 어디로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요는 나왔어요. 2절에요. 왜요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요. 자녀를 준다는 이야기겠죠. 떠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왜요죠? 그러면요, 떠나라 했으면요, 어디로요가 나왔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평범한 대화는 아니죠. 왜냐하면요, 떠나라고 했다면요, 어떤 장소나 어떤 주소나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 말해줬어야 됐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언젠간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야 될 이유는 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주소가 없습니다. 그냥 운전대 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비 안 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야 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언제요? 하나님, 아들 언제 줄 건데요? 떠나면 언제 줄 거예요? 이 질문도 반드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놓쳤던지 아니면 너무 흥분했던지 아브라함은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라고 묻지 않아요. 이것이 그가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라면요, 그의 믿음은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합니다. 혹은요, 그만큼 그가 절박했겠죠. 질문조차 포기할 정도로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목적지 없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목적지를 몰랐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는 이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어땠을까요? 그 여정이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22장에 이르기까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좀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기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그가 떠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좀처럼 아들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보통 뭔가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계속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그래요. 한 10년 정도 있다가요, 아브라함이 한 85세가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진짜 언제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나와봐. 야, 밤에 하늘 봐봐. 저기 별 보이지? 저 별처럼 너네 아들이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저게 너네 자손들의 숫자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 또 한번 믿어보자. 또 기다려보자. 이러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아들이 생겼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아내 사라가 찾아옵니다. 사라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내가 생각해봤을 때 아들을 못 얻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 하갈하고 잠자리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얻어진 아들, 그를 아들로서 여깁시다. 상속자로 여깁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이 사라의 종인 하갈을 얻어서 그와 아들을 얻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아들이 이 아들입니까? 이 사람 이스마엘을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99살입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99살에 또 짠 하고 나타났어요. 놀랍지도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놀라지 마. 내년에 너 아들 생겨.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웃긴 거예요. 웃은 겁니다. 이제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문틈 뒤에서 그 얘기 듣고 킥킥 웃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데 웃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해가 되죠. 아들 준다고 해서 떠난 여행인데 25년이나 걸렸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죠.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얻습니다. 25년 만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웃는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지금까지는 막 되게 신나게 웃을 수 없었죠. 다 가졌지만요, 모든 것이 있었지만요, 진짜 편안하게 웃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마음이 놓이게 되는 웃음, 드디어 행복해지는 웃음, 드디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된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웃게 된 그 순간에, 그때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어떤 지명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거든요. 처음으로 12장 1절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가 보여줄 그 땅, 그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25년 만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지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그의 집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한 장소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모리아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무슨 명령을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번제로 드리라 라는 거죠. 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제물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라는 것은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부위를 토막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불로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잡아다가 그의 아들의 가죽을 벗기고 부위를 토막내서 내장을 끄집어낸 다음에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봤을 때는요 그런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22장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봤을 때요 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자기 아들의 가죽을 벗기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토막내라고 하지? 아들을 생기니까요 그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지? 거기다가 2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합니다. 콕 집어서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혹시나 이스마엘 데리고 올까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삭 너무 아끼니까요. 그러니까 너 개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 너 불렀던 그 땅 있지, 너 가라고 했던 그 땅 있지, 거기 모리아 땅이거든. 너 이삭 개 데리고 와서 나한테 번제로 줘.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잠을 못 잤겠죠. 생각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3절을 보면요 그 당황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자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요 이 순서 그대로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래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먼저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장작을 쪼개야 됩니다. 장작을 쪼개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귀의 안장을 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장작이랑 자기 아들이랑 종을 데리고 나와야 되죠. 야 이제 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장작을 쪼개요.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먼저 이렇게 되네요.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나와서 나무를 쪼개요. 거꾸로 순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으로 가요. 아마 그의 발걸음의 무게가요 굉장히 무거웠겠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무게였을 겁니다.
왜냐면 그 아들은요, 그가 평생 기다렸던 아들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웃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아니 왜요? 처음처럼 여전히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갑니다. 5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걸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너 여기서 기다려. 나의 아들이랑 같이 저 산에서 예배하고 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복수가 사용되어집니다. 보통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명령대로 해야 되면요, 아들을 바치고 혼자 돌아와야 됩니다. 단수가 쓰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거겠죠. 혹여 내가 하나님께 이 이삭을 드려도, 이 이삭을 바쳐도, 이삭이 죽을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가 가졌던 믿음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되게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그리고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히브리식 아주 친근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 표현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도 아꼈고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나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못했겠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양이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재물이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곳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도착합니다. 2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한 거죠. 아들을 갑자기 묶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팔다리를 꽁꽁 묶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일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손을 높이 들고 칼로 찌르려던 그 순간, 그걸 10절 가운데 나오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목적지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드리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은요,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던 여행이었죠. 근데 그 여행의 목적지, 25년 전에 가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바로 드리는 곳이죠. 처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교회에 오고 이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때문에, 누구는 달란트 잔치 선물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서,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서,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들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로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다 다르지만요,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어디죠? 바로 드림입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끝이 납니다. 누군가는요, 신앙의 목적지가 드림이라고,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걸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죠. 예수 믿는 거 공짜라고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혹은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드려야 돼, 또 나 이미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도는 아니에요. 깡패가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탈탈 털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탈탈 털어서 드릴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앞으로 점점 하나씩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주 작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조금씩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드릴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받을 생각만 했어요. 받기 위해서 떠났던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바칠 정도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들 너무 중요했죠. 아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발했으니까요, 생명을 걸 만큼 모험을 할 정도로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아들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김제의 마늘밭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2011년에 4월 11일 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굴착기 기사 안세현 씨가, 세연이네요. 네. 110억 원어치의 돈 뭉치를 발견하여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굴착기를 막 포크레인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턱 걸려 나온 거죠. 돌덩이 나는데 비닐봉다리 같은 게 나왔어요. 그 속에 보니까 110억이 들었어요. 현금으로요. 추적해보니까요, 이 돈은 무엇이었냐?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좀 찾아봤어요. 그럼 그 당시 땅값은 얼마였을까? 7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집 앞 공터에 110억 정도가 묻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땅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직장인 대출 받고 카카오 비상금 대출 받고 엄마 아빠 할머니 카드론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7천만 원 투자하면 110억이 들어오니까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도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44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밑에 보면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4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핵심이 뭡니까? 이 두 성경 구절의 핵심은요, 이런 얘기죠. 다 팔합니다. 전 재산 다 팔아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골수까지 쪽쪽 뽑아서 교회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팔 만한 확실한 가치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요, 이 여정을 시작하다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요, 이거 해결해 주면요, 나 할게요, 나 쫓아갈게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길에서요, 의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어때요? 다 팔아서 이것을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거죠. 다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죠.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저는 그 입장에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삭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됐죠. 그에게 이삭이 가장 그를 웃음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장 웃음짓게 하는 어떤 분이 됐죠. 그래도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자기한테 주라고, 자기한테 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이런 드림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길, 다 팔 정도로 드리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아내와 살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서글픈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즐겨 했지? 내가 언제 웃었지?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취미, 여유, 꾸미는 거, 잠자는 거, 뭐 체중 관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사라져가요. 점점.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싹 다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드려지게 돼요. 분명히요, 되게 좋아요. 아들,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근데 가끔씩 이따금씩이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있어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의 가장 최종적인 형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아,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네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네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드림을 원하시죠? 한 가지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요, 진짜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빼가서가는 그런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길 원하시죠. 물론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만 확인하시죠. 드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이면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점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원한다고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진짜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제자의 길에 들어설수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죠. 그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죠. 이 예배는 어떤 겁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방향성이 착각될 때가 있어요. 이 예배를 내가 받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딱 끝났는데, 오늘 좋았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도움이 됐어. 오늘 되게 웃겼어. 뭐 이런 얘기. 오늘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됐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든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누가 받은 겁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방향성이 잘못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때로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건데 받기만 한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질 때가 있죠. 처음 시작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받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물론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을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 가운데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은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에게 우선으로 가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들어 맹세하는데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내가 아낌없이 너한테 베풀 거야. 공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드림을 복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내가 드림이 아니라 받기만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최종적인 그 방향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채우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방향을 바로 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